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입니다. 제가 우리 지난 새벽에도 그렇고 지난번 설교 말씀을 전할 때도 부모의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며 또 자녀의 기도는 평생 은혜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꽃주일, 어린이 주일,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정말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부모의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을 누리며 또 자녀들은 자녀의 기도는 부모의 평생 은혜인 것을 깨닫는 귀한 우리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0점짜리 인생을 만드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100점짜리 인생을 만들고 싶죠? 먼저 26개의 알파벳 순서대로 숫자를 붙이는 건데 A에 1을 붙이고 B에는 2, C에는 3, D에는 4에서 마지막 Z에서는 26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숫자를 이렇게 합산하면 되는데 100점짜리 인생을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100점짜리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하면은 100점짜리 인생이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보니까 하드워크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숫자를 다 더해 보니까 몇 점이냐? 제가 더하니까 8, 1, 18, 4, 23이 다 더하니까 98점이 됩니다. 열심히 일만 한다고 해서 100점짜리 인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식이나 행운은 어떨까요? 지식을 보니까 난리지를 보니까 96점이 나오고요. 럭키 행운을 보니까 47점밖에 되지 않아요. 돈이 100점짜리 인생을 만들까요? 머니를 다 계산을 해보니까요 72점밖에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땀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 보니까 89점이 되고요. 그러면 100점짜리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100점짜리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마음먹기라는 겁니다. 아도트도 이걸 다 더해보니까요 딱 100점이 나와요.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100점짜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자기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이란 무엇을 나타낼까요? 사람의 마음은 먼저 그의 인격과 그의 자체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사람은 그가 품은 마음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되는데 큰 사람이라고 하면 신체가 커서 또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품은 뜻과 마음의 도량이 넓은 사람을 말하지요. 작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등치가 작은 사람을 나타낼까요? 아니죠. 그의 씀씀이가 작고 유치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을 품은 사람이 바로 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합니다.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 또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그가 지닌 소유나 건세보다 그의 마음가짐에 좌우된다는 겁니다. 잠언 또 14장 30절에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음으로 행복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행해지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불평하면 되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날마다 감사로 채우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례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은 원불교인은 없는 것 같아요. 아십니까? 원불교인? 원망하고 불평하는 교인이 원불교인입니다. 우리는 은충교인밖에 없어요. 은혜 충만한 교인들밖에 우리 성례교회는 없습니다. 아멘. 네, 원불교인이 되지 마시고 원망과 불평만 하지 마시고 오직 은혜만 충만한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마음을
먹기에 따라서 내가 행복해지느냐 불행해지느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몸의 건강도 마음 상태에 의해서 좌우되잖아요.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건강하거나 혹은 뼈를 마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약 속에 특정한 유해 성분이 없는데도 그것이 들어있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환자에게 투여하는 약을 바로 말하는데요. 불면증, 잠을 못 자는 사람에게 소화제를 주었습니다. 그 소화제를 주었는데 수면제와 비슷하게 생긴 소화제를 이렇게 먹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소화제를 먹고 뭐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잠을 푹 자게 되었습니다. 감기 걸린 사람에게요, 어떤 약을 투여했냐? 고혈 환자에게 증류수 해열제라고 증류수를 해열제라고 속이면서 그에게 투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몸에 열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그냥 물인데도, 그 해열제가 아닌데도 그의 몸의 열이 다 떨어진 겁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바로 그 사람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건강도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이나 실패도 그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것이죠. 시편 37편에 보니까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시편 37편 4절에 말씀을 하는데요. 세계적인 언론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의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그가 딱 한마디를 대답을 했습니다. 방송이 나를 위해 있으니까요 라고 이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즉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은 나를 위해 있다라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살면은 내가 책임을 지면 그만큼 존재의 영역이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어떤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자기 자신을 비우는 마음입니다. 6절과 7절 보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웠다라는 이 말,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신데 그 형체를 벗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두레박이라고 아십니까? 두레박은요, 물을 채우는데요, 내가 얼마만큼 비어 있느냐에 따라서 두레박에 물이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레박 안에 돌이 들어있다면 그 돌을 뺀 만큼 물이 찰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울 때에 오직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는요, 세상의 것을 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것입니다. 한 수도사가 자기 스승에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세속을 떠나 수도하러 들어왔는데 세속의 생각 때문에 잠시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라고 스승께 묻습니다. 그래서 스승은 이야기를 합니다. 솥안에 찌꺼기가 남아있으면 끊임없이 파리가 날아든다. 그래서 솥에 파리가 날아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솥 안을 뜨겁게 달궈야 한다. 뜨겁게 달구면 파리가 날아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라고 다시 재차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 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달구라라는 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질 때 사탄의 유혹이 침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전
담임 목사님 말씀을 우리 듣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상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상자 안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자녀들을 고이 싸고 보낼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귀한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 우리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마음입니다. 2절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추다라는 말, 헬라어로 보면요, 에타페이노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기를 철저히 비하시키는 겸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겸손은 종의 형태를 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약해지셨고 또 죄인 취급을 받으셨고 무능하고 어리석은 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마태복음 11장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던 분이 낮고 낮은 천한 곳으로 오신 주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또 예수님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신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오늘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종이라는 단어, 후페쿠스라는 이 단어는요, 행동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복종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순종은요, 즐겁게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복종은요, 납득이 가지 않지만 따르는 것입니다. 굴종은요, 억지로 따르는 것이 굴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잠언서, 이제 잠언으로 말씀을 살펴보면요, 잠언 23장에,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돈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또 명예를 아주 소중히 지키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파멸에 빠뜨리는 일이 생기게 되죠.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자신을 다스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만큼 내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들지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오늘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입을 지키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입을 지키는 것,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부러진 말과 삐뚤어진 말, 왜곡하고 거역하는 말들로 모두 성과 반대되는 악의 개념이죠. 진리와 의를 왜곡하고 배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들어도 그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쉽게 얘기를 하면요, 아무리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하더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모르지요. 마찬가지 내가 이 사람이 싫다 하더라도 말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가 싫은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그런 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말하지 않으면 미움은 거기서 머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입, 우리의 말을 소중히 잘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눈을 지켜야 한다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25절에 보니까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볼 수 있다고 아무 것이나 함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얼핏 눈에 보이더라도 빨리 고개를 돌려서 되도록 추하거나 더러운 것은 보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은요, 마음의 창문이기에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과 생활을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착한 행실, 우리의 본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야 되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자녀들은요, 본 그대로 따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 눈, 또 우리는 지켜야 한다는 것.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약을 자꾸 보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에 의해 그 생각이 바꾸어지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추한 것만 보면 우리 마음에 추한 것들이 자리 잡게 되고, 아름다운 것을 보게 되면 아름다운 것들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것만 보면 마음속에 불경건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데, 경건하고 신령한 것들을 보고 살아간다면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 우리의 입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체적으로 또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발이 있습니다. 발은요, 바른 길을 따라 걸어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에 보니까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악에서 떠나 바른 길을 따라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 길을 선택하고 또 그 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근데 그 자율권을 가지고 옳고 바른 것을 선택해야 되지, 혹은 그릇되고 부정한 길을 선택하든지 본인이 결정을 하지만 그 결정한 것에, 선택한 것의 결과는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악한 길을 가든지 바르고 의로운 길을 가든지 그 선택은 자유이지만 그 결과는 의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약된 길 걸어가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는 옳고 바른 길, 우리는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정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믿게 보면 잡초가 아닌 풀이 없고 곱게 보면 꽃이 아닌 풀이 없으니 그대를 꽃으로 보는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다네. 털려고 하면 먼지 없는 이 없고 덮으려 하면 못 덮을 허물 없으되 누구의 눈에 들기는 힘들어도 눈밖에 나기는 한순간이라네. 기가 얇은 자는 그 입이 또한 가랑잎처럼 가볍고 기가 두꺼우면 그 입이 바위처럼 무거우니 생각이 깊은 자는 남의 말을 내 말처럼 한다네. 겸손은 인정을 머물게 하며 칭찬은 이웃을 가깝게 하며 마음이 넓으면 따르는 사람이 많고 생각이 깊으면 남을 감동케 하니 마음이 아름다운 자여 그대의 향기에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리라. 아름다운 눈길로, 고운 입술로,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본다면 우리 마음이 곧 낙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입과 우리 눈과 우리 발, 악에서 떠나,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입을 열어서 찬송과 기도가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금방 찬양하고 즉시 그 입으로 누구를 욕하거나 추한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의 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게 될 때 그 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그 눈으로 우리는 나쁜 것을 바라본다면, 불의한 것을 바라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 앞에 나아오는 그 발걸음,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그 발걸음을 가지고 제약된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우리의 눈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늘 주야로 묵상하시고 우리의 입술은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된 살리는 말 가지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은 제약된 길에서 벗어나 의의 길, 은혜의 자리,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정교인 리모델링을 위한 정교인 특별 새벽 자리에 우리 모두 다가 그 발걸음을 옮기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지어줄 우리 성례교회를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 다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을 때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별다른 무기도 없었고 40년간 광야에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두려움을 담대한 마음으로 바꾸어 주심으로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음의 생각을 바꾸면 자기 세계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 갑니다. 세상과 죄로 치닫고 미움으로 향하는 그 마음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경건하게 화평한 마음, 믿음과 소망,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잠언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은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아멘. 내 마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눈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 우리의 마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가는 우리 성례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꽃주일 어린이 주일로 보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